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오늘의 예배가 녹화로 진행되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5장부터 이제 6장까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결론, 종말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결론을 이 율법주의자들, 이 행위 구원론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적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말해요. 자유.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내일까지 아마 계속 이 자유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그 아주 중요하게 늘 다루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이기 때문이죠.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사건부터 쭉 나온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죠. 종으로 400년간 살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종에서 자유민으로 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셨던 그 사건은 이 땅의 죄와 사망과 고통의 멍에에 매여 사는 모든 백성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인해 모든 멍에를 벗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그 얘기로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매우 강력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할례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며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행위,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해라. 이 자유를 매우 강력하게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특히 이제 종의 멍에로서 대표로 그걸 할례로 지금 사실 이 모든 율법 준수에 관한 그 대표적 상징으로 할례가 계속 등장하죠. 만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할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할례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어차피 율법 전체는 못 지키니까 그건 제껴두고 할례만 강조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냐? 따라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자유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공부한 이제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또 대학원, 네, 슬로건 같은 말씀이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건물에 가려져서 모르겠는데, 이제 학교 갈 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보여요, 그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톨게이트 빠지기 직전에 보면 초록색으로 대문짝만하게, 특히 밤에는 막 글씨가 엄청 보여요. 그걸 4년간 늘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납득했는데도 뭔가 속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좀 어렵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으로 자유를 정의하면 억압이나 구속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자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떠한 제한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유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무한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이미지, 이런 걸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어떠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걸 자유라고 전혀 느끼지 않아요. 육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제한되고 마음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에게서 우리는 이 제한을 얻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 무한한 자유를 우리는 사실 상상할 능력조차 인간에게 없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이제 이걸 많이 이제 했는데, 소극적 자유가 저런 겁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소극적 자유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유, 훨씬 더 큰 개념의 자유는 뭐냐면 그냥 아무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게 인간은 진짜 자유를 누리냐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이거 이제 자아 실현과 자아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얻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자유고 이것이 진짜 자유다,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 칸트라는 철학가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것이 자유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냥 제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이거 실제로 실험했었는데요. 아이들을 한 교실에 두고 그냥 선생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없고 아이들끼리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아이들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진짜 자유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나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30분간 자유 시간이야.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고요. 공간, 자, 이제부터 30분의 자유 시간을 줄 건데 교실 안에서 마음껏 놀아. 공간을 제한하고요. 방식,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친구들을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하지 않는 방식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시간을 제한하고 공간을 제한하고 방식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놀라고 할 때 비로소 아이들이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무한한 자유를 인간은 누릴 방법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칸트가 인간의 자유는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을 때 자유를 누린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유의 한계, 자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 특히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이 바울은 이 자유의 반대 개념으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은혜에게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예화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연 날려보셨어요? 연? 저도 이제 아들 때문에 몇 달 전에 올해 진짜 오랜만에 연 날려봤는데 와 진짜 몇십 년 만에 연 날려봤더니 처음에 잘 못하겠더니 나중에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연 날려보시는 분, 연을 어떻게 날리죠? 연에 끈을 달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연이 하늘로 오르냐면 끈을 당기면 연이 하늘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이 떨어져요. 그럴 때 다시 연을 당깁니다. 그러면 끈이 당겨지면서 연이 풀어져서 다시 하늘로 오르고요.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요. 즉 연을 오히려 근데 연이 언제 그럼 떨어지냐? 그럼 연에게 무제한으로 끈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연이 무제한으로 날아갈까요? 아니요, 떨어져요. 연이 어떻게 하늘로 오르냐면 당겨서 끈과의 텐션이 유지되어 올라간다고요. 그럼 연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연에 끈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연이 날아가나요? 아니요, 금방 떨어져요. 네. 끈이 연을 날게 한다고요. 그냥 연은 스스로 혼자 날 수 없어요. 오히려 연을 하늘 위에서 자유롭게 막 날게 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끈이 있어야 되는데 끈이. 오늘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 은혜와 연결된 상태. 즉 마치 그 연과 끈이 연결돼 있을 때 비로소 그 연이 자유로운 것처럼 어떤 제한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참 자유는 바로 관계라는 거,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특히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여 있는 상태야말로 참 자유롭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자유케 한다고 할례를 받고 100가지 계명을 지킨다 한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근데 늘 이런 왜곡된 상상을 하는 것, 자유. 뭔가 내가 예수님께 매여 있음으로 내 자유를 포기했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벗어나려고 하고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진짜 자유에서는 벗어나려고 하고요. 진짜 자유는 끈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막 끊으려고 하고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멍에는 매려고 하니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 자유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인용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있는 가지요. 가지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바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예요. 이해되세요?
가지가 가지로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쁘고 뭐든 할 수 있는 상태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요. 근데 뭐 자유가 뭔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묵상도 없고 그냥 갈망만 있어.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아무도 나 구속하지 마. 나 모든 것으로부터 난 자유로울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그게 끈에서 끊어진 연과 같다니까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가지가 나 아무도 구속하지 마. 나 나무에, 너 나무도 나 귀찮아. 나무에 나 붙어 있는 것도 나무가 날 구속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래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구속이 있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뭔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짧은 생각입니까? 성경에 이 대표가 나오죠. 스스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했던 누구예요? 탕자죠, 탕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누리고자 했지만 그것엔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들어있을 때 그가 진짜 자유를 깨닫게 되는 것. 네.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간 탕자가 스스로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라고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뭔가 말씀이 뭔가 날 구속하고 진짜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 안에 진짜 자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특별히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속해서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진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은혜의 강력한 줄로 우리를 더 단단히 묶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가지가 나무와 단단히 묶여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종의 멍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케이. 그럼 예수님께 매이는 게 참 자유라면,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매일 수 있죠? 어떻게 그럼 그럼 예수님과 우리를 단단히 묶는 건 어떻게 묶는 게 단단히 묶는 거죠? 우리 5절, 6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일 수 있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것이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성령에 따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내일 본문에 또 등장하니까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할례 받았냐, 뭐 할례 받지 않았냐 아무 의미 없다. 오로지 어떻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이게 모든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설명했죠. 그걸 예수님이 시험에 빠뜨리게 요구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싸움이었다고요. 무엇이 더 큰 계명이냐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자유는 예수님께 매일 때 자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매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사랑 해봤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의 가장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노래 아마 요즘 친구들은 모를 텐데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어. 아름다운 구속. 뭐예요? 사랑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매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아 좀 가. 그 사람 너무 사랑하면 내가 안 가요.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고요. 스스로 굴복하고 스스로 매이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요. 저리 가라고 해도 붙고요. 그게 뭐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강제로 너 내 옆에서 딱 붙어 있어 떨어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이 스스로 매이게 하는 구속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매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지 않는, 가지가 나무와 딱 붙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사랑으로 매는 거예요. 사랑이 그 끈이라고요.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째 되는 소망이고 소원이 되는 것. 주님, 내 소원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예수님께 더 꽝꽝 묶이는 삶, 예수님께 매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의 상태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를 더 사랑할까 고민하고 더 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사랑할까?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몰라도 어떻게 더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세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오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매여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짜 자유를 누리고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이하는 이제 예수님께 잘 매여 있던 너희가 그러면 왜 거기서 끊어졌냐?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걸 우리가 아까 읽은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잘 매여 있더니 왜 끊어졌느냐 이 얘기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너희를 막아 세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냐?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했냐? 그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러한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모든 신앙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배척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그
이게 재밌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풍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베어버린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게 거세한다는 뜻이 있어요. 거세. 그러니까 왜 이게 풍자적 표현이냐면 할례가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피를 자르라고 말하는 그들을 완전히 그냥 거세해버리라, 잘라버려라. 이러한 강력한 풍자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를 할례하라고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할례시켜라. 더 강력한 할례, 거세시켜라. 이런 풍자적 표현입니다. 우리를 자꾸 어떠한 행위로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조언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어야 하는가. 혹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조언들이 누군가를 오히려 율법과 행위에 매이게 하고 또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그 모든 어리석음을 베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에서 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부터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부터 있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 행위, 이것에 대한 자랑, 저는 한 번도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어떤 행위로 인한 자랑, 행위로 인한 뿌듯함, 이 모든 어리석음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멀게 한다고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법, 사랑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이게 하고 사랑의 역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여기서 역사한다는 게 to work거든요. 일한다, 이거 사랑으로서 일한다. 이게 사실 얼마나 여러 가지 풍자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다투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너희 안에 은혜가 없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졌다는 더 강력한 증거예요. 그거 싸울 힘 가지고 뭐 해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애써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느라고 누구 판단하고 행위로서 누군가 판단하느라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끊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그걸 베어버리라고요. 베어버리라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행위로서,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이런 것으로서 역사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할례가 아니라, 주일 성수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